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이 부부의 날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깨우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자, 근데 하필은 왜 5월 21일인가? 5월이라는 것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이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21일을 이 부부의 날로 지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 플러스 1은 몇이에요? 2잖아요. 근데 부부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연합과 하나됨의 그 역사가,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부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요. 부부는 정녕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가 오고 가다가 만나서 그렇게 부부가 된 것이 아니라 누가 맺어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말해요.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 같아요? 왜 만드신 것 같습니까? 왜 창조하신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어디에 두셨다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사람을 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가 뭐였어요? 그가 여자였더라. 그래서 그 이름을 하와라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데려다 줬어요? 바로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창세기 22장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가다 만나서 우연히 부부가 된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중매를 서서 만나봤더니 괜찮았더라. 뭐 이만한 사람 더 없기에 뭐 했다는 거요? 부부연을 맺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건 인간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둘이 남녀가 만나서 짝을 이루게끔 그렇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는 부부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너는 우연히 만나서 부부가 됐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만나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녕 놀라운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요, 인천 주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천 주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
그 보수동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대신동에서 살아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또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지요. 가만히 이렇게 그 인천에서 부산까지를 거리를 이렇게 재봤어요. 컴퓨터를 통해서 거리를 재봤어요. 그랬더니 400km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만날 이유가 없는 곳에서 각자 뭐 했어요? 태어나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에 있는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를 가서 거기 주일학교를 들어갔더니 교사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제 아내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교사를 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리고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좀 더 깊게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27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5년 정도를 교제하다가 이 사람은 내 아내를 해도 되겠다. 같이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뭐 했어요? 결혼해서 30년 이상을 우리 삼형제를 낳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뭐라는 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전혀 상관없는 데서 살았어요. 스쳐가지도 못할 곳에서 각자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했어요?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것도 참 희한해요. 저는 그냥 노량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 교회를 나갔죠. 그런데 원래는 그 노량진에는 강남교회를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인천 주안에 감리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노량진에 있는 감리교회를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 분에게 안내하는 분에게 제가 여기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안내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바쁘니까 다음 주에 와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바쁘니까 다음 주에 하래. 요즘엔 어떻게 해요? 일부러 등록하라고 막 그래도 다음에 할게 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등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에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받아서 다른 교회로 갔지. 그게 강남교회야. 그게 강남교회. 아니 내가 하겠다는데도 다음에 하래. 참이.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감신대학을 가서 감리교 목사가 됐겠죠.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장로교를 다니기 시작해서 청신대학을 가서 청신대 목사가 됐잖아요. 합동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 같잖아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저는 노량진에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또 아내는 노량진에 살아서 그 강남교로 온 것이 아니라 광명시 소화동에서 버스를 타고 몇 번을 갈아타고 1시간 동안을 와야지만 거기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왔냐 그랬더니 누군가가 소개해줘서 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먼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자가용이 있으니까 어떡하죠? 그냥 몰고 오면 20-30분 안에 걸어와도 20-30분, 차를 가도 20-30분 그러잖아요.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그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죠. 오는 거리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 갈아타고 걸어서 그렇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사모가 저를 만나려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저를 만나려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걸어서 버스를 내리는 데서 거기까지 오려면 또 10분 동안 걸어와야 되는 그 거리를 그렇게 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우연히 그리고 누군가가 중매해서 그렇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나의 귀중한 배필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아이 꼴보기 싫어 그러면서 정녕 이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 주례를 받으며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주례 마지막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그래요. 미우나 고우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천생연분이다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꼴보기 싫으면 무슨 마음으로 살아야 되면 그 꼴 보기 싫은 마음의 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눠서는 안 돼요. 사람이 나눠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정녕 나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자꾸 나누려고 그러죠? 왜 자꾸 갈라서려고 그래요? 그렇게 좋아서 죽지 못해서 정녕 내 꿈꿔 하면서 뭐 했어요? 내 꿈꿔. 헤어지면서도 돌아서면 내 꿈꿔 그러잖아요. 전화하고 나서도 돌아서 집에 가서도 전화하면서 뭐라 그러죠? 그냥 수다 떨고 할 거 다 하고 1시간, 2시간씩 전화하고서 끊으면서 뭐라 해요? 내 꿈꿔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좋아했는데 왜 자꾸 헤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그 이유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다름을 인정하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2020년 기준 이혼율이 세계 9위라고 합니다. 몇이요? 9위. 아시아에서 1위예요. 1위. 통계청에 따르면 하루에 평균 300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몇 쌍이요? 300쌍. 별거 아니네요. 그죠? 이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300쌍. 그것도 1년이 아니라 얼마만에요? 하루에 300쌍이 이혼한대요. 신혼여행 갔다가도 뭐예요? 신혼여행 가서 그 신혼여행에 도착하자마자 비행기에 싸워가지고 뭐예요?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녕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혼 사유 부동 1위가 뭔지 아세요? 이혼 사유의 부동 1위. 그것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격 차이. 2위가 뭐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배우자의 외도. 또한 고부간의 갈등, 속궁합, 뭐 이런 등등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차이 때문에? 성격 차이 때문에. 근데 원래 성격 차이가 있는 게 정상이잖아요. 응? 태어날 때부터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정의 환경이 다르잖아요. 자라난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래요. 이거는 남자라는 성격의 특성이 있고 여자라는 성격의 특성이 있어요. 분명히 여자가 남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남자가 여자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수고 보편적으로 따지면 남자는 남자다운 면이 있고 여자는 여자다운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격 차이가 있죠. 근데 성격 차이로 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맞춰가야죠,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맞춰가고 양보해가는 것. 이게 뭐예요? 부부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하면 이 친구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남자들은 초장에 잡아야 돼. 뭐 고추장이야? 초장에 잡게. 고추장이야? 뭐 춘장이야? 뭐 어떡하죠? 회를 먹을 때 이렇게 찍어 먹는 그거잖아요. 근데 무슨 초장에 잡아요? 왜 초장에 잡기는? 그냥 다름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내는 아내로서 인정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래, 너와 내가 결혼하기까지 수십 년을 각자 다른 가정과 환경 속에 자랐는데 당연히 다르지. 뿐만 아니라 너는 남자고 나는 여자니까, 너는 여자고 나는 남자니까 당연히 뭐 한 거예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며 대화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그렇게 커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으니까 정녕 거기서 분명히 뭐가 있죠? 이 교집합이라는 거. 교집합이라는 거 알죠? 수학에. 응? 교집합이라는 것은 각자의 분야의 성격이 있고 특성이 있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같이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합심해서 맞춰가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서로 간에 협력하고 맞춰가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꼴보기 싫은 얼굴을 영원히 안 볼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뭐예요? 죽을 때까지 맞춰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꼴보기 싫은 얼굴이 천국에서 또 만나. 이걸 어떻게 먼저? 아니면 지옥에서 또 만나. 이야. 근데 여러분, 천국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뭐도 없어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 결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녕 그곳에서는 남을 긁어내리고 정녕 남을 핥히고 꼬집고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녕 우리가 천국에서 그 왼수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갈등과 대립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뭐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녕 다르다는 것을, 성장 배경이 다르고 내가 그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자고 아내는 여자고, 아내는 내가 여자고 남편은 남자라는 그 다름을 인정한다면 굳이 그렇게 나에게 맞추려고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쌍둥이도 1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뭐가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다니까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품고 난 쌍둥이도 1분 차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성격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걸 입증하잖아요. 쌍둥이로 이삭이 두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 형이 누구였어요? 에서. 동생이 야곱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와일드예요. 그래서 사냥을 가서 그 사냥감들을 그냥 산을 뛰어다니면서 사냥감을 잡아오는 그런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잖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마마보이.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다니면서 졸졸 따르면서 엄마 밥 줘. 엄마 배고파. 근데 똑같은 뱃속에 태어났는데 어쩜 그렇게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다름을 인정한다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간단하게 치약을 쓰더라도 성격에 따라 치약 쓰는 게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치약의 중간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꼭 짝을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끝에서부터 이렇게 짜 올라가죠. 근데 이 끝에서 짜 올라가는 사람이 뭐래? 야, 지금 이렇게 좀 써. 짜 올라가. 왜 중간에서 쿡 눌렀어? 그래서 서로 간에 뭐예요? 또 싸워요. 갈등합니다. 중간에 쓰면 어때? 짜 올라가면 어때? 그냥 중간에 콱 썼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조절해주면 되잖아. 맞추면 되잖아. 근데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뭐하죠? 갈등해요.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이것도 치우지 못해? 라고 잔소리합니다. 그냥 내가 쳐요. 따라합시다. 내가 치자. 내가 치면 되는 거. 이 빨래를 꼭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죠. 아니, 이 양말을 꼭 왜 뒤집어서 그 빨래터에 던져놓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꼭 피다 보면 열받죠. 아니, 왜 양말을 꼭 뒤집어서 놔. 그리고 뒤집어서 놓는 것도 좋은데 또 뭐예요? 이 뭉쳐서 또 놓잖아요. 그럼 열이 확 올라오죠. 그러면 그냥 저놈은 왜 저 모양이야? 그러지 말고 뭐예요? 아이고, 다른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피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그래요. 그냥 내가 해요. 뭐가 있으면 너 이거 왜 안 쳐? 그러지 않고 그냥 내가 해요. 화장실 와서 오늘 같은 날 우리 식구는 6식구가 뭐예요? 그냥 머리 감고 막 하다 보면 그 하수구에 머리털이 꽉 차요. 근데 하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처음에는 딱 보고 열이 확 올라가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냥 내가 쳐. 내 손으로 쓱쓱 해가지고. 내가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마음 편해. 그거 한다고 내가 손이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해서 내 손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다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부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유일한 내 편이라는 것을 알면 돼요. 따라합시다.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여러분, 매일이 멀다 하고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냥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매일 구라파 전쟁을 해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못하니 네가 잘못했느니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으르렁 거려요. 꼴보기 싫다고. 어우 저 왼수 덩어리. 그러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남편이 이웃집과 주차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남편 목소리야.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그 옆집 사람은 여러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떼거리로 몰려들고 그 막 떼거리로 몰려드니까 이 남편이 수세에 몰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니 감히 내 남편을 그러면서 가서 그냥 막 되돌아대는데 이 수세에 몰렸던 남편이 기가 살아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서야 이 남편이 뭐합니까? 기가 딱 살은 거죠. 그때 남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매일 나를 못 잡아서 으르렁 바가지를 긁어도 내 아내는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구나. 내 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아내는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아니라 뭐예요? 유일한 내 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때서부터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살아갈수록 사랑스럽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데 시간이 갈수록 정녕 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냥 이리 봐도 꼴보기 싫고 저리 봐도 꼴보기 싫고 뒤통수를 봐도 뭐예요? 뒤통수를 봐도 꼴보기 싫어. 이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어깨를 보면 어깨가 축 늘어 있으면 내 남편이 얼마나 밖에서 힘들었으면 저럴까 라면서 측은지심을 가져야지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들어왔는데 정녕 몰골이 영 형편없으면 얼마나 집 청소를 하려고 힘들었으면 저럴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측은지심을 가지는 거예요. 측은지심을. 왜요? 유일한 내 편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정녕 세상 사람들은 거칠애 속에서 나에게 예의를 갖출지 모르지만 문제가 일어나면 정녕 그 문제를 발벗고 나서면서 내 편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부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아내는 아담의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를 취해서 뭐 했어요?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 여인을 볼 때,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정녕 부부가 맺어진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나눠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딱 하나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7절 봅니다.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럼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나이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늠한 거 외에는 정녕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군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합니다? 가늠합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영고 외에는, 그래서 더 이상 부부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외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한다는 거예요? 나눠서도 안 되고 이혼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페이스풀이라는 영어가 있었어요. 언페이스풀. 이 언페이스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페이스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 뜻풀이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언페이스풀은 외도하는, 바람 피우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페이스풀은 외도하는 영화예요. 2002년 8월에 개봉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남자 주인공 리차드 기어였고 여자는 다이안 레인이라는 그런 여주인공이었습니다. 주연이었어요. 이들은 결혼 10년차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8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뉴욕에 있는 그 도시 그 중심에 산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져서 좀 평온한, 한가로운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뉴욕 도시 외곽에서 그렇게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에드워드가 굉장히 사업이 번창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정녕 서로가 신뢰하고 그리고 존중하며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가정 역시도 못하나 어려움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 시내로 쇼핑을 나갔던 아내 코너가 우연히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런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상대방 그 폴 마텔이라는 그 프랑스 청년과 부딪혔어요.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다 뭐가 깨졌어요? 무릎팍이 깨지게 됩니다. 이 폴은 다정하게 다가와서 자기가 치료해 주겠다고 그렇게 접근했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 코니가 견제를 하고 거리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를 이 폴의 매력에 긴장을 풀고 끝내는 불륜을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맛을 들리게 되니까 수시로 정녕 그 불륜의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어떻게 하죠? 질투심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끝내는 이 폴의 집에 찾아가서 폴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혼 선물로 아내에게 스노볼을 선물했어요. 스노볼 뭔지 알죠? 동그란 건데 흔들면 눈이 막 내리는 그 스노볼을 선물했는데 이 아내가 그거를 그 폴에게 또 선물을 했어요. 뜯어보지도 않고. 근데 그 스노볼 속에는 이 에드워드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그 편지가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그 편지도 읽어보지도 않고 뭐 한 거예요?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노볼이 그 폴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뭐예요? 돌아버린 거죠. 뚜껑이 열려서 그 스노볼을 가지고 내리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행복했던 가정, 이상적인 가정이 그만 어떻게 해요?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행복 끝 불행이 시작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행복했던 가정이 깨어진 이유가 바로 외도였다는 거예요. 정령 불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맺어진 그 짝을 버려서도 안 된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정령 불륜이 있었다면, 외도가 있었다면, 간음이 있었다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이상 해서는 돼야 안 돼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외도와 불륜은 유일한 남편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내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님을 나무로 만드는 것이 이 외도라는 것이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불륜이요, 이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녕 하나님의 그 가정을 세우신 뜻과 그 의미를 바로 알려서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우리 광민의 성도들에게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혼은 성격 차이로 해서 이혼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남남이 만나서 정녕 다른 환경에서 크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라는 그 자체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내는 남편의 유일한 내 편이고 또한 남편은 아내의 유일한 내 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정녕 그 가정을 더욱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삶을 우리 광민의 성들이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부의 날 주님이 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행복한 부부의 삶,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